예배 자리에 나오신 고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가는 이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예비하라.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예비하라.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시온에서 구원이 그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밤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부름하시고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외로웠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겠네.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둘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과 구별하여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택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순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도들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예배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26일 저녁까지 필리핀 팔라완 지역의 부경교회 50주년 기념 교회 건축 헌당식을 위하여 떠나는 21명의 대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씨도 맑은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며 남은 가족들에게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명의 대원이 뜻과 마음이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고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선한 마음으로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3박 5일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빠른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상에서 일어나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들이 들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송 내성 지역의 신도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신 영혼들이 마귀에서 해방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부경교회가 부흥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성도들로 예배당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성철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감사가 회복되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대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귀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에 이 마이크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설교자의 설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성패는 우리의 마음 태도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설교자가 메시지를 잘 전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도 내 마음이 예배 드리는 내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구속 연청에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것이에요. 예배의 성패는 내 마음에서 정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섬기는 서비스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그 무장 단체, 테러 단체죠. 하마스가 기습으로 이스라엘의 로켓포를 수천 발 이제 쏘면서 무력 충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주변 국가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면서 세계가 긴장해서 지금 이 정세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양국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벌어진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과 전쟁으로 세계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혼란에 빠졌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 몇 년 전부터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11월 달에 가려고 계획을 다 갖고 설레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중동 지역의 전쟁 긴장감으로 국제 유가가 최고 가격을 형성하고 이후에 상황에 따라 급등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고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도 개인과 가정 경제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에 에이즈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5년 우리나라 최초 에이즈 환자 발병이 보고된 이후에 해마다 에이즈 환자가 계속 증가했는데 2022년 지난해 우리나라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신규 신고된 수가 1066명입니다. 작년 대비 9.3%가 증가했습니다. 그 신규 감염자 66.4%가 20대, 30대 젊은 층들입니다. 감염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까 60% 이상이 동성간 성접촉이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가 젊은 세대 가운데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죄가 얼마나 흉악해지고 흉폭해지는지, 지난 5년 새 10대에서 20대에서
마약 중독 환자가 45% 이상이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인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엘리트들은 현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새로운 세상, 신세계, 유토피아가 오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료과학의 발달로 인간의 생명이 무한 연장되고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하면 인간의 모든 불편함이 사라지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인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한 이 불완전한 세상은 이제 문을 닫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사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 신세계, 유토피아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경영,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고 반대하고 인간이 곧 신이 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과연 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말한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세상, 완전한 인간, 유토피아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완전, 세상의 완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 보십시오. 그 전쟁이 사람이 몰라서, 무지해서, 무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불행의 원인을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하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겸손하게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위치를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복이고 피조물의 복입니다. 복. 이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탈선이고 죄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의 엘리트들은 신세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가 올 것입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은 로봇이 서비스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살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 우리 삶 속에 인공지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만은,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인간에게 엄청난 지향이 될 수 있습니다. 지향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마치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것 같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할 수 없어요. 역사도 마찬가지,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역사는 계속 발전된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는 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음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삶의 끝, 죽음이 있듯이 역사의 끝,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는 막을 내린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역사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인생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사 때가 되어 역사 속에 다시 오심으로 세상을 다시금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야기 히스토리. 그러므로 역사는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성 어디냐?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의 방향입니다. 방향성,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성경에 말하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어떤 세상의 현상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설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 종파 둘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들은 신학적 견해 차이 때문에 굉장히 상극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였던 이들이 주님을 대적하는 데는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이들이 죽게 나왔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나와서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자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라. 그렇게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트집 잡으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아시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16장 2절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따라서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이 없어요. 전쟁 났구나, 죄가 가득하구나. 그러나 성경은 시대의 표적, 사인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대의 표적, 이 시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어떤 특별한 때, 하나님의 계획, 특별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개입 그 때, 카이로스. 이것은 역사를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사인,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면서 살라. 그런 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하라. 역사 속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표적을, 사인을 알고 그것을 분별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카이로스 사건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도 어떤 즉흥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카이로스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사인들, 십자가, 부활, 분별하시다. 분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역사, 경영,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 카이로스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 이것이 시대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시대 가운데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한 표적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징조죠, 징조. 주님 오실 날의 전조입니다. 전조. 여러분, 건물이 붕괴되기 전에 전조가 있으면 전조, 금이 가고 흔들리고,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조, 성경은 징조라고 말해요. 징조.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 이걸 모르면요 그냥 부끄럽게 역사 속에 함몰되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시대에 쌓인 표적, 징조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역사의 구속사와 전혀 무관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의 사인이고 징조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망한, 그래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선포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전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년 이상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민족 자체가 소멸되는데 2000년 세월 동안에 유대민족은 소멸되지 않고 그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과 야훼 신앙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가정교육, 말씀교육. 이것이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민족이 유지된 비결임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가정교육과 말씀교육이죠. 또한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뿐 아니라 구약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벌을 받아 전 세계에 흩어지지만은 그러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예언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살던, 그래서 숱한 고난과 피역사를 보낸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국가를 재건합니다. 초차인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예언의 성취. 그래서 오늘날 중동 전쟁의 그 시초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재건과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 팔레스타인 간에 계속 그 갈등과 이 분쟁이 오늘날 중동 전쟁의 시초죠. 세계 화약고. 그런데 2017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권이 그렇게 결사 반대했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볼 때는 대단히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뭘 말씀합니까? 역사는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동예루살렘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죠? 거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그 탄생, 부활의 터가 거기 있고, 유대교는 아브라함 그 모리아산 그 성지가 거기 있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거기 있고, 그리고 이슬람에는 그 이슬람의 성지 메카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3대 종교의 메카가 동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벽만 남아요. 통곡벽은요 그 예루살렘 성벽의 한 벽입니다. 한 면. 그러나 성경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다 회복할 준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역사의 끝과 연결됐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연결됐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말씀은 종말의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답변, 종말의 징조입니다. 징조. 세 가지. 첫 번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전쟁이에요. 전쟁. 두 번째,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큰 지진, 최근에 지진만 해도 튀르기의 지진, 강진, 모로코 강진, 아프가니스탄 강진, 최근에 금년 들어서 얼마나 지진이 많아요. 큰 지진. 전염병,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것은 기상이변입니다. 기상이변. 하늘의 큰 징조죠. 징조. 예수를 믿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제도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법으로 제도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 못합니다. 성경을 반대합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법과 제도로 믿음이 박해받았다고 올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처럼 팬데믹 사태는 역사 속에 처음이 들립니다. 2023년 금년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지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2월 달에 튀르기예 강진, 시리아 강진, 사망자 5만 명, 이재민 63만 명. 지난 9월 모로코 강진 2,000명 이상의 사망자. 전 이스라엘과 파리스 전쟁 때문에 지금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10월 7일 날 아프간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사망자가 5,000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 세계의 화약과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전쟁.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종말의 사인입니다. 시대 표적이에요. 표적.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우연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종말의 예언의 사인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깨어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특별히 재림을 강조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주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주님 역사 속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끝이 있듯이 역사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 징조를 성경은 다 예언했습니다. 전쟁, 큰 지진, 기근, 핍박, 거짓 선지자의 출현, 배교 다 예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종말의 사인임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최종적인 표적 사인이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 그 나라 말로, 그 나라 언어로. 우리들은 전 세계의 민족들에게 복음 전파가 어느 정도 전파되는지 모르지만은 현지 선교사들의 보고를 따르면은 미전도 종족 모든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특별히 무슬림 지역에 엄청난 북이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 종족들에게, 민족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역사의 끝 종말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그때가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 징조를 말씀했고, 25장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준비할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열처녀 비유 무엇입니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이야기의 결론,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도로 깨어있으라, 이겁니다. 결론이.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돌아왔습니다. 계산하니까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남겼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했다. 주인이 준비한 잔치에 들어가라. 그러나 1달란트 땅에 묻어둔 달란트 그 종은 주인이 엄청난 책망을 해서 악하고 게으른 자가 있는 것을 빼앗아버리고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그를 내쫓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비 뭘 말씀하면, 달란트 당시 화폐에 다내지만 달란트는 재능입니다. 재능. 내게 주신 모든 기회, 재능,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신부가 모든 기회를 가지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하시면서 내가 받은 구원, 내 은혜, 복음 누구에게 전해봤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전도. 몇 명 전도했습니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게 있는 기회와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뭘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줄일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베푼 사랑이 나게 한 것이다. 사랑이요, 사랑. 마지막 종말의 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와 복음 전도와 사랑이요. 베드로 사도서 말씀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최고의 봉사가 복음 전도죠. 전도. 세 가지. 기도와 복음 전도와 사랑. 이 세 가지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부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에,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공하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지진, 전쟁, 기상이변, 전염병, 믿음을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법으로 제도로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와요. 법적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죠.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믿음을 버릴까요? 배교할까요? 여러분, 끝까지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부경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며 깨우셔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시대 표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전쟁, 기진, 기근, 핍박, 기상이변, 사인입니다. 사인. 종말의 징조임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우리 부경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이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해를 범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생활이 염려에 빠지지 말라. 깨어있어라.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단장하라.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 교회의 정체성은 신부입니다. 신부. 거룩한 신부. 거룩함으로 깨어있어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역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개인의 끝 죽음, 역사의 끝 예수님의 재림, 끝이 있어요. 성경이 일관되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거룩함으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날 깨어있는 성도 되어서 그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십시오. 전쟁의 소리, 큰 지진, 기근, 기상이변, 법과 제도로 믿음을 핍박하는 것 우연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깨어있어서 승리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우연히 어쩌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가 흘러감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예언대로 우리 앞에 마지막 날의 종말의 표적들이 나타나 보이겠습니다. 큰 지진, 전쟁, 난리와 난리, 기상이변, 법과 제도로 믿음을 박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춰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고 깨워서 기도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부경 성도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에 부끄럽게 도덕같이 그날을 맞이하지 않고 깨워서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그냥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의식을 가지고 기독교 의식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